네, 오늘 말씀 이제 4대 교회 다섯 번째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섯 번째 4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그리스 신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미다스의 손이라고도 하지요. 이 프리기아의 왕인 이 미다스가 정원을 거니고 있는데 그 정원에 한 늙은 노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잘 대접하고 먹이고 그렇게 잘 섬겨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노인이 바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와서 이 미더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으니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미더스가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만지는 것마다 이 금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물건들을 만지면 물건들이 전부 다 금이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혹은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집었는데 어떻게 되죠? 음식이 금으로 변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이 미다스 왕은 낙심한 채 이제 침대에 편하게 좀 누워보려고 했는데 그 침대조차도 딱딱한 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울해 있는 그 미다스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딸이 왔다가 결국에 그의 딸 역시 금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다스 왕은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나에게 이 능력을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때 이 디오니소스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팍톨로스 강이라는 강에 가서 너의 손과 몸을 씻으면 그 능력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다스 왕이 이 팍톨로스 강에서 자신의 손을 씻어서 그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이 팍톨로스 강이 흐르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4대 교회가 있던 4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신화가 생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팍톨로스 강에는요 금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사금을 하면 사람들이 금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C 7세기에 세상에서 가장 먼저 금화를 만들어낸 것이 이 4대 지역이었으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교회가 속한 도시 중에 가장 규모 있고 유명하고 큰 도시가 바로 이 4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4대 지역은 어떠했겠습니까? 4대 지역의 사람들은요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고 이렇게 배고플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금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4대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성도 웅장하게 짓고 높이 짓고 아주 스스로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였지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이 소아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은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로마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황제 숭배가 그 당시에 성행했기 때문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그것으로 우리가 황제를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로마에서 특별히 재정을 지원해 주거나 먹을 것을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 주요 도시들은 황제 숭배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4대는 달랐습니다. 4대는 스스로도 자립할 수 있었거든요. 부유한 이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4대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도 그렇게 성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4대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이 이전의 교회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이전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배교하고 음행했으며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선 4대 교회를 향한 그러한 어떤 본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할 때 굉장히 직접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짚어주시는데 4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대 교회는 배교하지도 않았습니다. 4대 교회는 우상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4대 교회는 음행하지도 않았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매우 평안했던 것이죠.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유합니다. 넉넉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상의 위협도 없고 음행의 위협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장에서는요, 이 사대교회를, 요한계시록 3장 1장은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름이라는 이 말은요, 이 헬라어로 오노마인데요, 이것은 평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판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아,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평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합니다. 사람들도 여유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걸림돌도 없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아, 저 교인들은 참 복받았다. 저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구나.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런 평판이 쫙 깔렸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대교회 성도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포용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교회들에 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며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이 교회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칭찬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의 칭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대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만 기록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대교회는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인데 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심지어는 우상숭배를 했던 교회도, 심지어는 행음을 했던 교회도, 심지어는 첫상을 잃어버렸던 교회도 주님은 칭찬을 하셨는데 왜 주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다 좋고 생명력 있어 보이는 그 교회를 단 한마디의 칭찬을 하지 않으시며 책망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며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칭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언제 우리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도 칭찬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 다들 마음속에 있으시죠? 잘난 척할 때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난 거 알고 잘난 척하면 별로 칭찬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요, 자신의가 기도하는 것을 큰 소리로 모두가 듣게 합니다.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완전히 초라한 행색을 통해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알게 합니다. 구제할 때도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 소문내며 내가 이 사람 도와줬다고 알리면서 그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죠. 자신을 드러내며 기도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금식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구제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거 내가 드러내면 그 상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 자기 이름이 높여지고 자기 평판이 올라가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쫙 읽어봐도요, 다른 교회들처럼 이 책망의 내용이 명확히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절에 이런 문구가 나오지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온전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즐겁게 넉넉하고 기쁘고 즐거움만 넘치며 외압도 없이 평안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내가 보고 네가 봐도 누가 봐도 온전해 보이는 교회.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은요, 그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 예배했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행위를 알면서도 그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온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또 남들에게 온전하다고 평판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평판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절과 3절에서 그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그레고리오인데요, 이 말은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사대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사대교회가 잠자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가 잠들어 있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위해선 마음이 평안해야 하죠. 여러분, 저도 이제 특별히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지만 제일 잠 자기 어려울 때는요, 다음날 새벽 설교가 있을 때나 새벽 방송을 맡을 때 잠이 잘 안 옵니다. 왜 잠이 안 올까요? 못 일어나서 못 가면 어쩌나 불안해하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요, 잠이 오질 않아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내가 이루어야 할 무엇인가가 있으면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깨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언제든 깨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깨어있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잠자는 것은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자와 같다,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잠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염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걱정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해야 할 일도 없었고 사명도 없었고 그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만족스럽고 나 혼자 만족스러우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변 사람도 다 잘한다 이야기하니까 정말 내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깰 수가 없는 거죠.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거죠. 깰 여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은 없거든요. 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때 주님은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도둑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면 누가 왔다 갔다 해도 모를 것 같은데 주님은 도둑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오신대요. 그들은 깰 턱이 없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내 신앙이 너무 만족스럽고 내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너무 깊이 잠들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메시아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루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너무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안일함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안일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넉넉했기 때문에 주님께 구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나는 음행도 하지 않고, 나는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나는 물질에 얽매이면서 살아가지도 않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지킬 수 있다 생각하니 그 마음 가운데 안일함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리켜서 주님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 아닙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그렇게 그래도 그나마 주님 의지하며 잘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평가는요, 너무나 냉정합니다. 주님은 우상숭배를 했던 교회에도 칭찬을 하셨어요. 첫사랑을 버리고 음행했던 교회에도 칭찬할 거리를 찾아내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겼던 이 교회에는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단 하나의 칭찬을 남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예배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찬양하면 내가 이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됐지, 이 안일함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우상숭배보다 음행보다 주님을 외면하는 것보다 더 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일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안일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게 됩니다.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오늘 뉴스에는 정말 이 어린 아이들 40명을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방영이 됩니다. 이미 1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어왔고요,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발달한 것이며 왜 이렇게 위협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이 하마스라는 이 단체는, 이 집단은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할지를 보여줬어요. 비디오를 촬영해서 올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훈련하고 자신들이 이 행하는 모습들을 매체에 올리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습할 거다, 공격할 거다라는 것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알려왔고 공개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체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언돔이라는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방어체계, 자신들에게는 그것이 있으니까 저들이 자신들을 침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위협하는 것이다, 그냥 긴장시키려는 것이다 하며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아이언돔이 어디에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만든 80만 원으로 만든 그 로켓 수천 발에 당하고 맙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글라이더를 타고 총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안일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위험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이미 단련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 넉넉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처럼 여기지만 사단은 그 안일함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길 때, 우리가 스스로 나 이 정도 믿음이고 이 정도 신앙이고 이 정도 생활하면 이 정도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괜찮아,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일깨어 회개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것, 이 안일함의 무서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음행했던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못했는 줄 알아요. 회개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회개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도 그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내 현실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그 비참함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일함에 빠진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나에게 뭐가 문제 있는지 모르거든요. 모두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의 교회들은 그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셨지만, 오늘 이 사대 교회는 잘하고 있음에도 칭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깨끗하고 그들 스스로 거룩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존경스러울 만큼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예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죄악에 무너질 때 있어요. 연약함에 무너질 때 있고 현실에 쓰러질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 찾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넉넉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이미 나에게 가진 게 풍족하면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위험하고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악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요, 그런 사대 교회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은 사람 몇 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몇 명,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은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이 그들을 향해서 더럽히지 않은 사람 흰옷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대교회의 옷은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들의 옷은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해요. 죄가 묻지 않았거든요. 티끌이 묻지 않았거든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옷이 더럽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럽히지 않은 이 흰 옷은 과연 어떤 옷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9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합하고자 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흰옷은요, 세례의 흰옷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주님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흰옷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게 흰옷이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게 돼야만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흰옷이 입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입어야 할 옷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내 옷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칭찬받고 깨끗한 옷 입었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럽히지 않은 흰옷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더러움이 묻고
때로는 죄가 묻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죽어지는 것,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짐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평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일함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함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안일함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안일함은요, 상황으로부터 비롯돼요. 사대교회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면, 사대교회의 우상의 위협이 많았다면, 사대교회가 타락하였고 사대교회에 핍박이 있었다면 사대교회는 여전히 안일할 수 있었을까요? 안일함은 내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마국간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유아들이 살해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굶주리시고 배고프시고 누울 곳이 없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디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안일함은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평안함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곧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일함과 편안함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일하게 되면 오히려 저 세상에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주님께 더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회개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간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옷은요, 깨끗할 겨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늘 부정한 자들과 함께 다니셨거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녀들, 과부들, 고아들, 병들고 죽은 이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은, 예수님의 손은 깨끗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관점이라면 예수님의 옷이 더러워져야만 하지만 예수 안에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혈루증 앓던 여인이 깨끗게 되고 정결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입부에 이 미다스 왕의 손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만지는 것이 황금이 되길 원하십니까? 생명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만지는 것이 부와 건강과 명예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경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우리가 남들에게 좋은 이야기들과 평판을 듣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평판이 중요합니까? 1절에서 사람들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 살리는 교회다라는 평판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죽은 자라는 평판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평판을, 예수의 칭찬을, 예수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깨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건강 때문에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 홀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깨어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날마다 깨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안일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며 생명 살리는 귀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접어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며 무엇보다 무고하게 죽어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